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음향이 참 좋아요. 지금은 주일날도 이렇게 하면 살살살살 해도 좋겠구만. 틀려져요 그게.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어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어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을 몰려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인데 자막 띄우지 마요. 교역자도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분증이고 무기인데 성경을 안 들고 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막 띄우지 말고 성경 있는 사람만 읽자고요. 참 목사님 직국 기도하고 심술 깊기도 하다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두 가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가문은 엘리의 가문입니다. 또 한 가문은 한나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무나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한쪽에 엘리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의 가정과 같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가정이었는데 자식들이 개판이었어요. 형편없었어요. 아니 장로님 가정인데 자식 농사가 잘못돼 가지고 자식들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도 아니에요. 중직 가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사무엘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해서 죽입니다. 자, 저는 이 두 가문을 보면서 한 가문은 수치스러운 가문, 한 가문은 영광스러운 가문.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등지고 이런 지경에 있다면 우리는 수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엘리의 가정은 자식 농사를 잘못 진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자식 농사가 패롱한 거예요. 여호와를 등지는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그리고 못된 짓을 일삼았어요. 좀 뒤에 살펴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못된 짓을 했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의 가정에서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까? 구설수에 오르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전자인 부모라면 부모 자격도 없는 자고 또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가문은 자식 농사를 배농했고, 한 가문은 자식 농사를 여기는 풍년이 들었다는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운 가정과 잘못 키운 가정이, 두 가정이 대조적으로 본장에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 두 아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첫째는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악행이에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리러 실로의 회막에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욕을 태우는데 그래서 제물을 몰래 건져다 먹어요, 고기들을. 이 못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은 두 사람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음란한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 여인들은 회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드린데 제물에 손을 댔고, 또 두 번째 죄는 음란의 죄를 짓는 이런 짓을 했어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 타락한 문화 속에 휩쓸리는 이런 자식, 이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오늘 문제는 부모들에게 문제예요. 자기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영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는, 부끄러움도 몰라요. 부끄러움도. 제 자식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도 부끄러움도 몰라요. 양심의 가책조차도 안 받아요. 소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패농을 했는데도 주님 앞에 아무런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성도들한테 부끄러움도 없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 자식이 개판 5분 전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영적인 음란이고 이렇게 산다면 이거 수치 아니에요? 목사로서 말빨이 섞였어요? 여러분한테 아니 뭐 자기 자식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뭘 누구 자식 보고 뭐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오늘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교육을 감당하지 못한 데 대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 성도들 앞에서도 수치를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편 122편 내가 보면 거기 6절 7절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판단의 보좌, 다윗집의 보좌가 있어서 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가자 할 때 기뻤다. 판단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거룩한 자가 받는 은총에 대해서, 첫째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라.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큰 죄는 회개해야 되고 작은 죄는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멩이는 바윗돌도 마찬가지고 조목만한 돌멩이도 마찬가지고 물에 빠지면 다 가라앉아요. 바위라고 가라앉고 조목만한 돌이라고 가라앉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큰 죄면 죄로 생각하고 숨겨진 작은 죄는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다 죄란, 죄는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와 무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목사의 자식이라고, 장로, 권사, 집사의 자식이라고 죄를 지면 죄와 무관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할 권한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이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라는 25절 말씀에 아버지 엘리의 책망을 듣고 나서도 두 아들은 뉘우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신앙적 권면하는데 먹혀듭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꼭 엘리의 두 아들놈하고 똑같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은 그런 두 사람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식들이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 무서운 심판이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음으로 심판하셨어요. 세 번째, 은총을 받는 거룩한 자. 제사장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성전에 살던 어린 사무엘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죄에 중독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핑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게 다른 집 자식도 타락하고 배역하고 그러면 크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이장로네 애들 그렇구나. 우리 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아무개 목사네 애들 그렇구나. 아유, 한결 위안이 된다. 이 사람 심리라는 건, 사람 심리는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되면 큰 위로를 받아요. 내가 수영관을 가다 보면 사실 쓸데없는 신호등 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서 있으면 못 가요. 다른 사람들. 나도 못 가요. 왜냐하면 요새는 블랙박스가 많아서 찍을까 봐. 그런데 가면, 다른 사람들 가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통과해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산다. 다른 이장로도 김장로도 다 그렇게 산다.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다른 장로들이 개판으로 살면 큰 위안을 받아요. 아, 뭐 나만 그러는 게 아닌데 뭐.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권사가 엉터리로 살면 큰 위로를 받아요. 나 혼자가 아닌데 뭐 다른 사람들 위로자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핑계거리를 삼아요. 뭐 시대가 어쩌고 상황이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삼아요.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뭐 CTS하고 CBS하고 어쩌고 해서 거기를 뭐 작은 교회를 돕는다 그래 놓고 뭐 좀
튀는 목회한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뭐 후원을 해서 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설교자로 해서 이거 저 인터넷을 못하는 온라인 중계를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방송을 한다. 아이고 웃기고 있어요. 교인 뺏어가기 무슨 그렇잖아요. 그게 뭘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작은 교회 형편이 안 돼서 중계 못하면 그런 사람들 TV 보고 앉아서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인기는 목사 쫓아갈 텐데 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걸 보면서 웃기고 자빠졌네. 도와주려면 돈 한 푼이라도 도와주든지 아니면 안 튀는 게 나아요. 안 튀는 게. 지들 이름 내고 지들 인기 몰이 하는 거지 그게 뭘 도와주는 거예요. 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또 그 자기 주장을 냈더라고요. 이번에 뭐 사회적 거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배들을 계속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 이게 한두 주에 끝날 줄 알았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또 연장했는데 계속 이렇게 할 때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안 나가 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큰 교회로 쏠림 현상 뭐 여러 가지를 쭉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남이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남이 뭐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남을 비교하다 그래요. 그러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으면 좋은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목사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장로 권사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꾸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가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총을 허락하세요. 브레넌 매낭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대로 살라는 말에서 참으로 복음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각오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 각오, 이거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결단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몸부림치는 각오가 맨날 매일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한낱 잘 규정된 교리로 받아들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교리적인 신앙, 정립된 교리에 입각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진다. 기독교 실존주의 아버지인 킬케고르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말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께 감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값싼 부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부류는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그냥 주님 믿어서 주님의 은혜로 그냥 감사 몇 마디 하는 이런 아주 헐값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의 삶은 우리의 참 모습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십시오. 오늘 새벽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기독교인의 가치관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 세상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 개판으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나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결함을 지켜 크신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기에, 또 주님을 닮고 싶어하고 주님을 닮는 일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엘리 제사장 가문과 한나의 가문이 비교되듯이 우리가 명색이 교회 다니는 부모고 중직인데 불구하고 자식들은 신앙이 개차반이고 주님과는 아예 상관도 없는, 아니 교회 꺼덕꺼덕 왔다 갔다 하지만 천국과는 상관도 없는 그런 상태의 자녀들은 아닌지, 자식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과 11조를 드렸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의 삶으로 주님께 기쁨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제목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 믿음으로 꼿꼿이 서게 하시고 담대히 굳건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크게는 두 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되찾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 사회로 총선,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공공연하게 사회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버젓이 있는 세상에 순교의 피로 얼룩진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부흥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요새 같으면 뭐 부흥을 꿈도 못 꾸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아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르고 나온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여자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